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인 줄 압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흔들릴 때가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무엇보다 귀중한 일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이라는 말은 관점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주로 설명하는 것에 이 복음서들이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제4의 복음 혹은 특수복음이라고 불려집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루는 것은 공간복음과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 의미의 해석을 보다 더 중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더 신학적이고 어떤 사건의 사실보다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본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에 대하여 요한도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요한도 반모섬에서 유배 끝에 순교를 당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도들의 순교에 비하여서는 매우 늦은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요한은 다른 사도들이 썼던 복음의 기록들을 신약 성경들을 다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도 물론 읽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 모든 이제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과연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검토할 수 있는 최종적 권위를 사도로서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보기에 이 신약 성경에는 보태거나 특별히 수정할 내용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완성을 위해 요한이 해야만 하는 사명과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완성을 위하여서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신서들, 많은 편지들의 완성으로서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묵시의 완성으로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성경들은요,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아우르면서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완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들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요한복음을 대할 때 그 특별함을 고려하면서 내용을 이해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대체적으로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을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아주 그런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5장은 그 배경이 베데스다입니다. 이는 1절의 기술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그 길 가운데서 이제 양문 곁에 있다고 했습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램 게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메우는 양들이 있잖아요. 이 양들을 데리고서 지나가는 문이 예루살렘에 특별히 있었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출입 통로는요, 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쪽에는 실로암 연못, 우리가 이제 그 찬양도 부르는데 실로암 못으로 가는 그런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을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동쪽 문을 세매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도 이 물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 순례자들도 이제 몸을 정결하게 하고서 그리고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 성결케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동쪽 문입니다. 그리고 서쪽에는요, 예루살렘 망대로 향하는 망대문이 있었습니다. 이 망대는요, 지킨다는, 수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쪽 문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그 보호, 그리고 또 이렇게 지켜주심, 이런 것에 대한 상징을 가지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쪽 문을 망대문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남쪽 문을 분문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로 통하는 문입니다. 근데 이 골짜기는요, 옛날부터 저주받은 장소로 일컬어졌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갖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요, 그리고 불황자가 죽게 되어지면 그 시체도 여기다 처리를 했습니다. 공동묘지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왜냐하면 정식묘지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아무도 연고자가 없고 또 뭐 범죄자의 시체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방치해 두는 그런 쓰레기장 같은 곳이 이 남쪽 문, 분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찬양 중에서 영문 밖으로 뭐 이런 찬양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고서 끌려가시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아골 골짜기, 아골이라는 뜻은 해골이란 뜻입니다. 이 해골 모양을 담은 골짜기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갔다고 했을 때 이 문이 바로 이제 남쪽 문, 분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쓰레기와 불황자를 출입시키는 그런 문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셔서 거기서 죽으셨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양문은 북쪽 문입니다. 북쪽에 있는 문인데요. 이 그 양문은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양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염소든 소든 모든 제사에 쓰이는 제물들을 이 양문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제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사람이 성경에서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서 3장 1절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 이 북쪽 문이었던 양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북쪽 문을 제일 먼저 이제 다시 세우고요. 그러고 나서 성을 쭉 다시 완성해서 이 북쪽 문까지 연결시킴으로써 예루살렘 성을 이제 중건을 완성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럼 왜 양문을 그 기준점으로 삼았느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서 드려지는 예배 회복을 의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문이라는 것은 아주 역사적 전통 속에서도 제사를 의미하는 예배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이제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이 베데스다입니다. 근데 집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예요. 근데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연못 주변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행각 5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행각은 영어 성경을 참고해 봐도 나타나는데 이 행각이라는 것은 주랑을 뜻합니다. 이것은 로마식 혹은 이태리식의 주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때때로는 포르티코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벽이 없는 기둥 위에 얹혀져 있는 지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햇볕을 피할 수 있고 비를 피할 수는 있지만 바람이 통하는, 그러니까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멀리서부터 이렇게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없는 공간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목을 집중하여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식 건축에서는 왜 연못가나 산중턱에 세워져 있는 정자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벽이 없지요. 기둥만으로 이루어지고 또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닙니까? 여기 이제 주로 여기서 사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보통 지나가다 쉬는 쉼터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순례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높은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먼 길을 왔다가 쉬어가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그런 휴게소로 설계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 베데스다의 행각이 많은 병자들이 들끓고 있는 장소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연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소개를 합니다. 5장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물이 동한다는 것은 연못이 고요하다가 갑자기 끓어오르는 일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연못 바닥에서 가스가 분출하거나 혹은 온천수가 분출하면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자연현상인 거죠, 일종의. 그런데 이 자연현상에 사람들은 경건한 신화를 덧붙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에 소개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이 이렇게 끓어오를 때는 거기 천사가 내려왔다고 믿은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물이 저렇게 움직이는 거다. 물은 원래 가만히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연못으로 뛰어들어서 천사의 품에 가장 먼저 안기면, 그러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간에 그 병이 고침을 받게 된다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이것은 일종의 신화입니다. 근데 이제 경건한 신화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천사를 믿고, 천사를 믿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은 기적을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의 주랑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병자의 종류도 설명되어 있죠. 소경도 있고 절뚝발이도 있고 혈기 마른 자들도 있습니다. 이 혈기가 마른다는 표현은요, 손발이 오그라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비 증상을 가진 그런 병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중풍 혹은 뇌졸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혈관 계통의 문제로 인해서 뇌가 데미지를 입어서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마비 증상을 가진 환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도 나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설 수 없는 사람으로 묘사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경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절뚝발이든가 혈기 마른 자든가 그렇게 이제 상상할 수 있겠는데, 대충의 맥락을 보면은 아마도 혈기 마른 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환자입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것은 요한복음의 맥락을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요, 바리새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한밤중의 대화를 통하여서 거듭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 생활로 되는 일이 아니다. 뭐 성경을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 참된 예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영이신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설교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 지금 이제 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베데스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제 명절이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양문, 이건 제사에 쓰여지는 출입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이런 말들을 갖다 열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교회가 많이 생겨난 후 아닙니까?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죠. 그래서 이러한 요한의 모든 설명들은 이제 교회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앞에서 거듭남,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신학적 서술로서 이 베데스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야말로 베데스다, 곧 자비의 집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이 자비의 집은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무능력 속에 방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죽은 신화죠. 이거는 그러니까 희망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아무도 믿지 않는 신화입니다. 여기 오늘 병자도 예수님 처음 방문하셔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기적을 기다려 왔어요. 그러나 그 기적이 자기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죠. 이게 이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어떤 교회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집은 역설적으로 아우성이 가득 찬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발현되어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회복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울부짖음과 고통, 우울증, 그리고 억울함이 가득한 자리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이 병자는 자신의 억울한 그런 처지를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오늘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는 자신이 38년 동안 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자기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라고 말합니다. 물이 동할 때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조력자나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가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 불행에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가 뭐라고 그랬죠? 자비의 집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는 신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해서 이렇게 힘이 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난 백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난 불행해요. 이게 이제 베데스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당시의 기록을 살피면 실제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면 사람들이 나와서 파견돼 가지고 상주해요. 그러다가 물이 움직일 때 이 환자를 번쩍 들어 가지고 물에다가 던져 넣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돈을 지불한 날 사람들이 왔는데 물이 안 움직이면 자기는 꽁돈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계속 이걸 할 수가 없겠죠. 복권을 사듯이 뭐 돈이 닿는 대로 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을 행하다가 보니까 이제 억울함이 생겨난 거죠. 이야, 나는 돈이 없어서 지금 이래. 예나 지금이나 돈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이면에는 또 다른 불행의 원인이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자기 자신이 아픈 것이 그리고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이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이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고침받은 이후에 이 환자가 질병 속에 있었던 원인이 밝혀집니다. 그것이 이제 이 환자가 고침받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신 것도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시 재회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바는 어떤 질병의 원인은 그 사람의 죄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람은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거나 천사의 품에 안기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야 맞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야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돌이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미심장하게도 이 요한복음 5장에는 회개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을 고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거나 예수님 앞에 용서를 빌었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후에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후에 자기가 이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모른다. 누가 나를 고쳤는지. 내 탓이 아니다. 나를 고쳐준 사람이 나를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랬다. 이것도 이제 적대감이 느껴졌을 것인데 너 왜 안식일날 이렇게 자리 들고 걸어가? 이거 일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죄야.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비난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38년 된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좀 숨기고 보호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날 고친 사람이 누군지 난 몰라. 나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어. 이렇게 이제 자기를 변명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고쳐서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던 그 사람은 예수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박해를 받게 되었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이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그 다음 16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신 결과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요한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의 본문은 은혜의 집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가 화가 되어 돌아오는 역설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억울해 하시지 않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자리 들고 가다가 안식일을 범한다는 작은 비난을 받았는데도 억울했는데, 병자로서 38년을 그 베데스다에 앉아 있는 것도 억울했는데, 예수님은 좋은 일 행하시고 비난을 받게 됐는데도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오히려 분노하거나 화내시지 않고 더 강한 어조로 설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부흥을 사모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부흥입니다. 그래서 막 교회는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오고요.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은 거기서 막 형제와 같이 따뜻하게 지내고, 우리가 늘 초대교회 그림을 그리잖아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지 않고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마음에 그립니다. 그것이 제가 이루고 싶은 교회이고 그것이 제 마음속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아주 간혹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제 이 거룩한 교회사의 책들을 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진짜 벌어져 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거든요. 막 마음이 설레죠. 야, 나도 저기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설교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저의 평생을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현실은 아닙니다. 저도 나이 20살에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서 지금 55세가 넘도록 35년 이상을 사역을 해왔는데, 과연 내가 사역하면서 설교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역의 현장에서 과연 그런 장면이 몇 번이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떠나가고 또 오해를 하게 되고 또 때때로는 서로 간에 갈등과 분쟁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요한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곳. 근데 이제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이거죠. 우리의 현실은 회개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는 수많은 죄인들의 아우성으로 가득 차 있는 베데스다의 못. 그리고 이 베데스다에는 묘한 어떤 기적에 대한 전설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물이 동하는데 거기 먼저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 데더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데더라. 이렇게 하면 교회가 커진 데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이요. 그러나 그런 표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표적으로 인하여 죄인이 회개하고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베데스다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그 기적이 자비의 집을 자비의 집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쉽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몸을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는 병을 고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바라는 은혜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몸이 고쳐지니까 가버리잖아요, 자기 집으로. 그는 자신의 병을 뭐 천사가 고쳤든 뭐 물이 고쳤든 혹은 선지자가 고쳤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병자의 목적은 병이 나아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찾고 싶었던 거죠. 심지어 그의 무심하고 배려심 없는 언행은 어, 그가 과연 예수님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이나 가졌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면 집에 갔다가라도 하다못해 정말 뭐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한테 있는 게 있을 수 있죠. 뭐 작은 음식이라도 싸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렸더라. 뭐 이런 내용이 이어지면 참 은혜스럽겠는데 이 사람은 이러고 퇴장이거든요. 이 요한복음에서. 과연 이렇게 감사도 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왜 이런 기적을 행하실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에 찾아가셨고 거기 있으셨고 거기서 사람을 고치셨다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사람들이 더 착해지거나 거룩해지거나 감사한 마음을 가져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조건을 잘 갖추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신다는 생각은 어, 방자한 생각이에요. 그거는 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임마누엘은 뭐냐? 임마누엘은 일방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그냥 가시는 것처럼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딱 고르셔가지고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처럼 이 사람이 감사도 안 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박해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 계시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체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할 때. 우리는 시련이 지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고통이 고침을 받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병자들이 아우성치는 그 현장 속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실 수도 있다는 믿음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 5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하나님 하나도 도와주시지도 않고 나 고쳐주시지도 않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지도 않으면 그럼 도대체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음, 근데 이제 그런 건 본질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더 큰 축복은 없다. 더 큰 기적은 없다. 네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병자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건 그게 진짜 은혜라고 요한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멍청하게 행동하며 억울하고 심지어 교활해지기까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찾아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알아가면서 교회의 부흥을 다른 시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기적을 경험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능력과 영광은 모든 비루한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고 모욕을 견디며 끝까지 몰라주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지금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선량하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나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만 기적을 베푸셨나요? 마음밭이 아주 좋은 사람들만 사랑해 주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손잡아 주셨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으셨고 잠을 자셨고. 그래서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방합니까? 예수는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비방하잖아요. 이런 일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광야와 같은 자리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자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수록 사실은 여기서 이제 목사도 그런 생각을 하죠. 여기 이제 그만하고 이제 떠나야겠다. 이거 여기서 해도 내 인생 보람이 없다. 맞아요. 보람이 없죠. 보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감사하지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도 않죠. 근데 이제 거기를 못 떠납니다. 왜 못 떠날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요. 울면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죠. 그 말씀의 내용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묻죠. 나이 38년 된 병은 고침을 받지 못했고,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빽이 없고, 나는 억울한데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이 요한복음 5장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그게 베데스다다.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며 이런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동경드림교회가 20년의 세월을 건너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고민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은 우리가 인내가 있고 목사가 능력이 대단하고 우리에게 돕는 백과 어떤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이 히카리 가옥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데스다를 회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집에서 어떤 사람은 쉼을 얻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잠시의 위로가 있다거나 병을 고친다거나 친구를 사귀는 것이 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무슨 뻘짓을 해도 나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무리동하는 천사의 기적을 쫓지 말고 가난과 질병만 고쳐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삶에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앞에 마음 문을 열라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내가 이미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각오가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남들의 평판에 휘둘리는 신앙이 아니라 남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정말 마음이 막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진정
믿음이라고 믿는 것을 붙잡아 일평생 살아갈 만한 그런 사람일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은혜로우면서도 어색한 부분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를 하게 된 동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처음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베데스다 주랑에서 이 환자가 누워 있는 것을 딱 보시고서 가신 다음에 처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병이 오랜 세월을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환자에게 모든 희망이 좀 없어지고 타성적이 됐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본문을 설교할 때는 이 예수님의 질문이 그런 동기부여와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병자라도 낫고자 해야 되겠죠.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바꿔 말하면 내 자신을 좀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믿음은 문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라고 설교해 왔고, 저도 그런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낫고자 하는 바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낫고자 하는 바의 괴리,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자는 병만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병자는 병만 고쳐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인생 자체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말 속에는 환자는 계속 어때요? 팔다리가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니까 이것만 고쳐주세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야, 그거 아니야. 너 팔다리 도로 나와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또 마찬가지일 거야. 그걸로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죄를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된단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열매, 축복, 은혜의 내용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열매, 축복, 은혜의 내용이 서로 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바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정말 내 마음대로 낫고자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뜻대로 낫고자 하는지,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과연 뭔지, 내 마음만 불편하지 않으면 좋겠다, 나만 좀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 나한테 좀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교회를 지나가는 나그네가 되지 말고 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베데스다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참 좋은 이름이 우리의 교회에도 적당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찾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비는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부터 혼자 살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초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일평생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을 품어야 할 하나님과의 예배,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저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그리고 영혼까지 온전히 고쳐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베데스다를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